오늘은 우리가 함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활의 귀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을 맞이하면 교회들마다 선물을 하나 주는데 계란 선물을 주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식당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릴 삶은 계란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왜 계란일까? 사실 이 계란 안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계란을 통해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그 태어나는 병아리를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란에서 이 병아리가 태어나는 이 신비는 참 우리에게 굉장한 놀라움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이런 생명의 신비,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과연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일까? 진실일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역사적 진실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일에 먼저 성경은 집중을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장소의 어떤 증거, 시간의 증거,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실제로 부활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실제성, 진실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서신서에 들어와서 가장 이 부활을 우리에게 알리는 성경,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알리면서 가장 먼저 컨펌하는 것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부활하셨던 사건임을 말씀을 하고 그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았고 또 한꺼번에 500여 형제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우리의 몸에 부활이 필요할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은 없다, 부활은 영적으로만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하고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부활의 이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5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혈과 육이 소개가 됩니다. 이 혈과 육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 이 몸의 상태에 있게 되어질 때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물려받을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은 죄와 허물이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한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부패한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몸을 하나님께서 여기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루틴은 몸이 부활하기 이전에 영혼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거듭남을 먼저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사건, 영혼의 거듭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거듭나는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바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람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때가 되면 어디에서 불어오고 어디로 여러분 불려가서 나뭇잎이 흔들리곤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혼의 사람은, 그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육체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육체도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가 먼저 죄값인 사망을 치르게 하고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땅으로 돌아간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51절에 말씀을 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부활하는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하죠.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사망하였던 잠자는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기에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 땅에 묻혀 있던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 되어질까요? 그때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때는 이 땅의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합니다.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성경은 분명한 팩트로 우리가 믿을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하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몸이 분명히 실제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팩트라면 부활의 몸도 신령한 몸도 분명히 그렇게 있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날 부활을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이 소식,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후패해지고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또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육체가 후패해져 갈 때, 낡아질 때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비록 땅으로 가지만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할 때 목사님 과연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로 부활할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모습으로 부활할까? 청년기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늙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나의 모습에 어떤 상태로 부활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부활할 때 우리의 이 몸은 늙고 젊음의 개념이 없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땅에서도 더 이쁜 사람이 환영받고 잘생긴 사람이 환영받는데 부활하고 난 뒤에도 더 잘생기고 더 이쁘고 그래서 차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멋의 개념, 아름다운 개념도 전환되어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이 보기 좋게 우리를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은 아니지만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같은 건물이 전혀 다른 건물이 되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당으로 8년 전에 이사 올 때 저희 지금 제2교육관으로 쓰는 건물이 불이 나서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안에를 본 사람들은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얼마나 다른가, 틀린가라는 것을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또 이번에 지하실까지 다 다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실제를 보게 되면 다른 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리모델링이 때로는 여러분 같은데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 땅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몸이 같은 몸인데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우리에게 불완전성이 나타나잖아요. 이 육체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불완전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때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감사하는데 뭔가 우리 안에 한 끗이 모자라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새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였을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 안에 소망하고 남은 생애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이유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이김이 바로 사망을 이긴 이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긴 이 사건을 이렇게 송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삶의 현실이 극복이 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놀라운 회복과 자유가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교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도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이제 늙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는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 재판장의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노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을 풀어주겠노라 제의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나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배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산채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합니다. 왜일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사실은 순교사입니다. 이미 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순교할 때 본 곳이 있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기쁘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고 순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힘이 우리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이 고난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 중에 보면 죽음 앞에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막 심지어는 막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랬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여러분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체험하였고 믿었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진실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죽음 앞에 딱 가보면 압니다.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내 안에 정말로 부활을 믿는가, 이것이 체크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현실에서도 나타나지만 죽음 앞에 딱 가보면 분명한 구별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안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성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쓴 책 중에 보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기의 그 친척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인 것을 이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죽음을 더 준비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기가 온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장례식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보험을 들고 옷을 맞추고 뭐 이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강조하는 것은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헨리 나우엔은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제2의 유아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첫 시기 날 때부터 20년까지 우리는 철저히 의존성을 배웁니다. 부모님을 의존해야 되고 선생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의존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생은 의존에서 시작해서 의존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해볼 거야. 그래서 간섭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의지하고 부모를 맡기게 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의존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자유하게 하는가 배우는데 죽음 앞에 갔을 때 노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의존했을 때 죽음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음을 헨리 나우엔은 강조를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그 죽음 앞에 딱 가본 체크업이 일어납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죽음 앞에 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환영하면서 죽음을 기쁘게 소망 중에 맞이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예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해석하고 대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은 그 너머에 소망이 있는데 바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이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그러므로 그 결론의 삶은 무엇일까요?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right now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어 삶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냥 적당히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너희에게 정말로 부활이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여기 보면 더욱 힘쓰는 삶이 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주의 일이 뭘까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했던 일이 바로 주의 일 아닌가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하고 나서도 가장 집중했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때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써야 될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뭘까요? 내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고 외적으로는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도 삶도 가정도 버리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58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견실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스탠 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는 굳게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컨펌하면서 주와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컨펌하며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바람에 부는 나뭇결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신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 주를 위한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뜻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힘쓰라 말합니다. 중간에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주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더욱 힘쓰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주의 상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분명히 예수님처럼 있을 것을 확신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줄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유는 혈과 육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더욱더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견고하게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서 남은 생에 더욱더 부활의 삶으로 주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남은 생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잃었던 신앙도 다시 부활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